아까 말씀드렸죠. 홍천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양평에서 우리 3040 브릿지 수련회, 그리고 국내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렇게 흩어진 분들은 흩어지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예배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회중석에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근데 앞에 이제 찬양팀이 지금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흩어져 있는데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6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에요. 에고 에이미 본문이 총 7개 본문이거든요. 7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살펴보고 다음번에 한번 하면 이제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 설교는 마무리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르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얼마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5월 25일에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객관적으로 이미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상관없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또 해도 여러분은 다 그냥 새롭게 들으실 테지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같은 설교를 또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실 수 있는가?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길이시고 이미 진리이시고 이미 생명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지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설명을 잘해서, 제가 설득을 잘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동의하면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 되시고,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제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해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하면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 안 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도 막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근데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길이 되고 어떻게 진리가 되고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를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가죠?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갑니다. 다 대답하셨잖아요, 속으로. 그렇지? 우리가 겸손해서 입 밖으로는 잘 못 내지만 이미 정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너무 쉽지요? 간단하죠? 근데 요 간단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하는 본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천국 갈 거야, 그 내용 어디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레위기 18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시는 분 손. 네, 우리 또 부끄러워서 안 들지만 없어요. 사실은 없지요.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그런데 3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레위기 본문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세요. 율법의 완성이세요. 모든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법한 게 없어요.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셨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십자가만으로 구원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그 순간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릴 수 있으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 기억하시나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나 대신 죽게 하는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모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가 굉장히 좀 저렴한 비유기는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학생에 비유하자면 수능 시험만 만점을 받으신 게 아니라 내신 성적도 만점이신 분이에요. 수능 성적이 뭘까요? 십자가. 내신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율법의 완전함. 그렇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은 그냥 뭐 좋은 일만 하시고 뭐 이렇게 지내시다가 수능 시험,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 사역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근데 어떻게 길이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자격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뭐였죠?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그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이미 율법에 있어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이실 수 있을까요? 이 표현도 굉장히 문제적인 표현이지요. 진리니까 진리시죠. 그렇죠?
예수님 진리시니까 진리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표현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죠. 우리 1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거지요.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라는 거지요. 물론 이 성경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의미이지만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이실 수 있는가? 진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이실 수 있는가? 이 상황적인 요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장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죠? 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목적이 되고요, 예수님은 수단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수단이신 예수님이 진짜라고 증명해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왔어요. 심부름을, 무슨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근데 심부름을 온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겠어요? 심부름을 보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심부름 왔는데 내가 B를 잘 몰라. 그럼 A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심부름 보냈어요? 맞다고 얘기하면 신원이 보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인 겁니다.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칙을 아주 오래전에 정해놓고 그 원칙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피는 피로써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 대신 그 제물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그 제물에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렇게 나 대신 제물이 피를 흘리면, 나 대신 제물이 생명을 잃으면 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은 알았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 연장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죄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사는 거죠. 죄를 또 지면 죄물을 또 죽여서 조금 더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장을 할 뿐이지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지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은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결핍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난번 설교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길이세요. 이미 진리이시고 이미 생명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내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길,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